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도 나와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또 전달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바로에게 경고하시고 바로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잘 되고 또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관심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잘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는 선을 이루고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나오는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들어오기를, 가까이 나아가기를 오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서운 제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데에 오늘 어떤 경고를 계속해서 하시냐 하면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 마지막 재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주신 것은 그냥 일부러 먼저 이 재앙을 선포하시고 이 재앙 가운데 이렇게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재앙은 4장 23절에 먼저 예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4장 2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4장에 바로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은혜가,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경고한 내용이 오늘 11장에 들어와서 10번째 재앙으로 오늘 경고의 내용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겸손하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이다 라고 4장에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은 오늘 이 11장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승리할 것을 얘기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노예 43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노예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온 출애굽을 강을 통해서 온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저 천국까지 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자산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6절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셔요. 우리 한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5절에는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2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지 않았지만 우리 그 뒷장에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 아멘. 12장 12절에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모두 칠 것이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재앙은 그날 밤에 모두 잠들었을 때에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재앙은 마지막 처음 난 것의 재앙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사람이 죽어 있고 편안하게 사람을 죽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더니 죽어 있는 것들이 보여졌던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애굽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6절에도 말씀하신 내 아이들이 처음 난 것들이 죽어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재앙이 무서운 거예요. 그날 밤에 12장 12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어가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죽어가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죽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온 애굽 땅에 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더라.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더라 라고 하는 심판으로 지금 임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아까도 5절에 읽었던 것처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까지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되는 심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의 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왕자부터 여종에까지, 여종의 처음 난 아이들까지 모두 죽게 되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온 이스라엘, 온 애굽 땅이 지금 울부짖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지 않는 사람을 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을 그들을 주인공 삼아 역사의 무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셔요. 이건 얼마나 든든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강아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강아지는 가장 민감한 동물이잖아요. 누가 밖에서 부스럭만 거려도 그 밤중에 짖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강아지 역할이고 가장 민감한 동물이 강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 얼마나 평안했는지 강아지도 편안하게 잠을 잤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써 있는 거예요. 가장 민감한 강아지도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서 그 애굽 온 땅이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는 강아지도 잠자는 강아지도 편안하게 잠을 잤더라. 혀를 움직일 수 없었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샬롬이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낸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도 구별해 주시고 최후 심판 때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최종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없는 자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고된 삶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없는 자 같지만 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약속한 바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약속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손해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를 바꾸어서 우리는 축복받는 인생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구나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최후 심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빌라델비아의 모든 성도들은 이때에 구원의 방주에 일어나서 그 구원의 강주로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아멘. 오늘 8절에 보니까 왕의 모든 신하들이 지금 내려와서 모세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너의 백성을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그 기도,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8절에서 지금 성취되어지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번이나 걸쳐서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를 지금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 9번째,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8절에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갔더라 라고 처음 모세가 의분을 가지고 화를 내고 밖으로 나가는, 뛰쳐나가는 이 모습을 8절에는 그러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9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바로의 변덕스러운 모습을 여전히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모세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9번이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바로의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모세는 의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나갔다는 것은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이 바로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모세는 지금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팡질팡 변덕스러운 마음, 여전히 강팍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마음, 형벌을 자촉하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모세는 이 바로의 곁을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향하고 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한 살 더 먹었다. 하루가 더 지났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한둘이 더 지났다는 것은 그 약속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는, 이 마지막 심판대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마지막 심판대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를 가르는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목도하 읽을 수 있을 때에, 이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뛰쳐나갔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애굽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바로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들을 박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게 체열되었으면 이 모세가 그 견디지 못하는 아픔으로, 견디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주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기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0번째의 재앙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 보면서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많은 것들이 다 재앙을 받을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강하지도 짖지 않는 그 샬롬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도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다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설 것이죠. 우리가 그날까지 목숨을 걸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에 회개의 열매,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모세가 바로가 끝까지 돌아오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전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역할들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남편들이나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그 기회가 오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모세처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